흩어진 나그네의 넘치는 기쁨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넘치는 기쁨. 지난 화요일 에란 모자의 집에서 긴급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27개월 된 한별이 이제 수요일 날 세바란스 병원에 이제 심장 시술을 받기 위해 다시 입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별이는 마포 에라논에 있을 때부터 우리 계속 기도했던 아이였죠. 그러니까 마포 에라논은 이제 태어날 이제 산모와 이제 갓 태어난 영아를 케어하는 곳이고,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에란 모자의 집으로 옮겨서 보통 엄마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이제 퇴소를 위한, 이제 한별이 내년에 이제 퇴소한다고 하는데요, 퇴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우리 동네에 있는 에란 모자의 집입니다. 한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큰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받자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긴급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탄식을 했는데요, 마침 그날 지난 주일날 우리 어느 성도가 이런 감사, 이런 그 헌금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지난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었냐면,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이 헌금을 미혼모 가정에 써주십시오라고 적고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기 이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그 헌금 봉투를 생각하고는 이것이 우리 한별을 인애를 위해 사용될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나이란 모자의 집 원장님과 통화해서 이러이러한 헌금이 미리 들어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자, 병원비보다는 내년에 퇴소니 하니까 퇴소를 위한 그 자금으로 미리 저축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그 헌금을 한별이네에 기탁하고자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별이네한테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별이네 혼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이 시련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척 감사했었고, 아마 한별이네 엄마도 무척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근심도 했고 또 절망도 했죠. 여러분, 시련 그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을 겪으면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떨어지거나 또 어떤 감정적 에너지가 사라질 때에도 우리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련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큰 기쁨의 샘물을 누리고 또 그 기뻐할 것을 결단할 수 있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쁨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8절에도 보시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건 참된 성도의 표식입니다. 진짜 성도의 표식은 늘 우울하고 근엄한 이미지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표식이죠. 성도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즐거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 9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 뭘 보면 구원받은 줄 알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련 속에서도 그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 오후에도 암투병하는 지체와 함께 통화를 했는데요, 여전히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항암의 각 과정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가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시작. 살아있는 소망. 옆 사람 보며 다시 말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살아있는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시작되죠. 여기서 말한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은 3절에서 5절까지 하나의 단락을 가리키죠.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그러므로가 이 내용 전체를 받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기업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우리의 기업이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때문에 변화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히 누릴 기업임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낙담할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시험에 들고 또 좌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하고 또 고통한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끌어올리시고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 고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자꾸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시련 속에서 근심을 하다가 끝내 근심 속에 좌절하고 그리고 끝내 근심 속에 절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죠. 그러나 만약 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죠. 만약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어떤 자녀나 어떤 우리 자녀의 어떤 무언가를 성취함에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근심하고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어떤 세상의 물질에만 있다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하거나 때로는 탐욕의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러분 고통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적인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거짓된 우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사람의 칭찬받는 것을 어떤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에 도달함을 어떤 나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은밀히 삼고 있는가 등등.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내면을 보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 장애물, 무언가 걸림돌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지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너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죄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피곤함 때문일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으세요. 그냥 육체가 많이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자거라,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먹거라, 그리고 쉬거라, 그런 말씀밖에 주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속에는 거짓된 우상을 들추시죠. 너 그거 내려놔. 너 네 인생의 시간표 내려놔. 너 멸망하지 않아. 너 그 위기 너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르겠니?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만약 주님이 내 앞에서 바다를 홍해처럼 가르지 않으시면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됐죠?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왜 하나님 갈라지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난 이번에 너를 바다를 갈라지지 않게 해. 대신에 너를 바다 위에 건너게 할 거야. 예. 아마 이런 가사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만약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주님의 날개로 내가 너를 안고 날아갈 거란다 등등. 그러니까 다양한 음성을 소망 중에 들려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 감정 상태가 기쁨 혹은 육체가 피곤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소진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불러들이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범죄 때문에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본인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걸 보았거나 아니 무언가 선 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빛의 속도를 사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야 되고요.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다윗 간음했고 살인했고 그리고 거짓으로 은폐했던 그 세월, 그의 가장 큰 고통,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였죠. 구원받은 즐거움을 잃어버린 부분, 그가 전심을 다해 돌이키자 그는 애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앞부분에 시련 그리고 즐거움, 이 공식을 나열한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비슷한 흐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답니다. 즐거워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여기도 소망이 나오죠. 그리고 즐거움이란 단어가 나오죠. 또 야고보의 표현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2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시련을 겪으면 바로 그냥 기쁘게 여기래요. 기쁨을 선택하래요. 왜요? 그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기에. 예. 만들어지면 그럼 우린 연단되면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보십시오. 일전에 물질로 큰 테스트를 겪으셨든 아니면 건강이든 관계이든 여러 가지 겪으신 분들을 보면 웬만한 시련에도 꿈쩍하지 않으세요. 그럼 뭔가 잔잔한 여유가 흘러나오고, 때론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져 펑펑 울 때에 여러분 우리 성숙한 성도가 그 연약한 지체 그냥 안아만 줘도 괜찮아, 주님 함께 하셔, 나도 그랬잖아, 주님 이렇게 인도하셔. 여러분 그 위로의 몇 마디 말에 얼마나 큰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바로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이 오늘 밤 또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두 번째로 성도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 7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 믿음의 확실함, 진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해요. 세상 시련 속에 사라질 물질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데, 왜 귀하냐면 결국 우리의 진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판명이 되죠. 우리 시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또 시련을 통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죠. 그리고 심판의 불을 통과하지 못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시련을 통해 다 태워집니다. 우리는 불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 지금 어떤 시련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성령님, 저의 어떤 부분을 지금 깎아내시기 위한 작업입니까? 그리고 주님, 힘든데 이왕이면 빨리 깎아주십시오. 하나님, 혹은 답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서 이 시련 조기 졸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시련 자체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물질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의 핵심은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계.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도망다닌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과의 그 관계 때문에 힘든 거죠. 자신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왕은 자신을 사형수로 판결하여 죽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재정의 흥함, 또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으로 되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련의 정체가 바로 이분이에요.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또 불의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회에 있다가 최하위 계층으로 추락당했죠. 때론 사형수가 되었고 때론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관계 속에 낮아졌을 때라도, 그러나 그들이 낮아짐을 당할수록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히라보의 칭찬, 영광, 존귀란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를 하나님께.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시련을 속에서 세상이 찌꺼기처럼 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의 전부를 다 포기해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칭찬하리라.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공유하게 하리라. 내가 그래 너희를 썩지 아니한 존귀함으로 배부르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문득 하나의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톨킨 원작의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 왕의 귀환이란 챕터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대악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왕에게 경배하는 그 찰나에 4명의 난쟁이들, 호빗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한복판에 딱 서 있어요. 이들도 절하려고 하자 왕이 만류합니다. 너 절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난장이 4명이 그렇게 절대악을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수많은 많은 난관과 희생을 대가를 지불했기에 마침내 이 왕이 우리가 너희에게 경배한다고 하면서 왕과 왕비와 모든 백성들이 저 4명의 난쟁이 앞에 절하는 장면으로 딱 끝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이러한 것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고 그리고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고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낮아짐을 겪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세상의 박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의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명예를 추구했다면 철저하게 불로 연단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그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받을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읽었던 철로역정의 2번째 이야기의 중간에 보게 되면 낮아진 자여 기뻐해라, 겸손한 자여 기뻐해라, 너는 세상에 더 낮아질 수 없기 때문이라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좀 더 적용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성도가 여러분 어떤 낮추는 어떤 태도나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예. 자,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은혜로 여기시면 돼요. 은혜. 아, 내가 또 깎일 부분이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깎이는 것만큼 제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시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사람의 칭찬이 아님을 정말로 마음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내 우리의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또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조금이나마 인정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이내 우리의 감정은 토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불합격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직 우리는 연단의 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가 세상의 악인이라면 더 쉬워지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이 모든 억울함을 맡겨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혹시 내가 들어야 할 어떤 메시지가 없는지를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낮아졌고 무언가 내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것의 믿음의 연단은 과제는 무엇인가? 내가 내려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비록 이 땅에서 무명해도 주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는 것. 오늘 심야기도 끝나시고 밤하늘을 보시면 동쪽 하늘에는 목성이 밝게 빛나고 아마 서쪽에 금성은 벌써 졌겠네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거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내 발전소의 불이 꺼지면 사라질 세상의 빛에 매료되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나의 스타가 되어 주려무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주신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인간관계 일일비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영광만을 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시작.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도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 이것이 오늘 흩어진 나그네의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기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정한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8절을 보시면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 진짜 믿음.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만약 시련을 겪었는데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 아직 우리는 더 합격할 때가 남았어요. 그러나 더 사랑한다, 그분 이제 곧 그 시련에서 졸업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임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그분 앞에 나아가 당신만이 온 우주를 채울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려 경배해요. 그리고 그것을 유일한 나의 즐거움과 삶의 원천과 소망으로 삼습니다. 한국의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희 목사,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이분의 장인 어르신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준건 목사님이신데 그의 딸을 사랑해서 이제 허락받기 위해 그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김준건 목사님이 이 서정민 목사님에게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자기 딸을 달라고 하는 사위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영적 대가답게 질문 딱 하나만 했다고 합니다. 자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서목사님의 고백, 예, 제가 진실로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합격. 사위가 되셨잖아요.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제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름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어떠한 순간에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식었다, 그럼 여러분 금식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우리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봉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더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이죠. 선교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선교제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계속 연기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앞에 다른 것에 본을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단 하나만 든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장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역정 첫 번째 이야기에 가게 되면 유명한 스토리이죠.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 갖은 모험을 당하다가 마지막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만왕의 왕이 가르쳐준 길을 떠나서 편해 보이는 길로 갔다가 그만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의심의 성, 절망 거인. 이 절망의 거인은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어두운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그리고 거인은 날마다 이 두 사람을 매질을 가하고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귀에 대고 이렇게 떠듭니다. 넌 끝났어. 더 이상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없어. 봐라, 이 수많은 뼈들을, 이 성에서 맞아 죽은 이들의 뼈다. 그러면 자꾸만 그렇게 절망을 주자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도 갑자기 함께 동행하는 소망이 그 이름의 뜻답게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외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임마누엘 왕이 준 두루마리를 읽어봅시다. 크리스찬은 그때 품속에 왕이 준 선물인 두루마리가 있었거든. 그가 세상 영광을 뒤로 하고 순례길을 떠날 때 만왕의 왕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꺼내고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간 그 순간 밀랍 봉인 밑에서 밝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밀랍을 제거하자 그 속에 딸랑 열쇠가 나왔어요. 열쇠. 아, 이미 왕은 이때를 알고 열쇠를 주셨구나. 절망의 거인을 물리칠 열쇠,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열쇠를 미리 순례길 초입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이 감옥의 문을 열고, 그리고는 또다시 쇠고랑을 열고 나와서 박차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찬란한 햇볕 가운데 나오게 되자 뒤에서 절망 거인은 괴성을 지르고 쫓아왔지만, 그러나 이 찬란한 햇빛 앞에서 절망 거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왕,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분,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주목하고 이름 부르신 분,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을 보십시오. 이미 열쇠를 선물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열쇠의 이름을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열쇠의 이름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열쇠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영혼의 심장에 사랑을 심겨주셨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그 사랑, 그리고 시련 속에서 더 환하게 비추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열쇠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절망에서 빠져나오시고, 때로는 휘몰아치는 의심의 밤바다에서 빠져나오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중심 가득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의심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소망마저 무너져 모든 걸 포기하고픈 지체들이 있나이까? 우리는 포기했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부정할 수 없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